우리가 지난 이제 8주에 걸쳐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흩어진 500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흩어진 우리 500가정교회,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흩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명확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불교만 해도, 우리랑 좀 이렇게 친숙한 불교만 해도 사실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시간관을 보면 이제 끊임없는 윤회죠.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랑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순식간에 밥을 다 먹어버렸네, 순식간에 모든 게 끝나버렸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식자가 숨쉴 식자죠. 그래서 숨을 한번 쉬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마치 비단줄 하나를 딱 끊어버리는 그 시간인 찰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보다 더 빠른 거는 제 찰나예요. 그래서 찰나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제가 한번 봤는데요, 0.013초, 그러니까 이 비단이 끊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예리한 칼로 비단을 끊었을 때 끊어지는 그 시간이 0.013초 찰나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불교에서는 영겁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뜻할 때, 이 천지가 한번 개백하는 시간 3억 년에서 4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긴 시간을 영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우리 한국 미술학자인 강우방 선생이 쓴 그 책 제목이 영겁에서 본 찰나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영겁과 찰나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철학적일 수 있고 좀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의 시작과 우리 마지막 계시록의 끝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계셨고요, 심판자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같은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감격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처음엔 잘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동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마지막 때쯤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비슷하게 쓰여진 우리 바울 서신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 말은 뭐예요? 저기 있는 저 푯대가, 내가 그 푯대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달려가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에도 이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처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정신을 차리라는 저 말은 뭐예요? Be clear minded. 아주 네 마음을 명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하여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3주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예배 같은 거 게을리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길지도 않고 2-3주, 아니면 2-3주가 좀 뭐 하면은 한 일주일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이래가지고 말씀 안 보고 묵상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그 정신 차리지 않는 그곳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집에 있고 삶의 루틴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루틴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드라마 몇 개씩 보시면서 드라마의 그 맥을 다 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맥을 뚫어야 되는데 성경의 맥을 뚫지는 않고 드라마의 맥을 다 뚫어가지고 그 드라마 보시면서 그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옆에서 어디 한번 보자라고 들어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신을 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2번과 3번과 4번에 있던 그 우선순위들이 가장 위에 있던 예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소요리 문답을 막 외우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의 그 문제가 뭡니까? 가장 처음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1초가 지났는데 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지금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1번 1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자녀들 불렀던 찬양 중에서 One Way Jesu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찬양 얼마나 힘차고 감사한지 몰라요.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두 길 세 길도 아니고 이 길 저 길이 아니고 무슨 차선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랜 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때에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잠깐만 놔버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던 것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첫 번째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순서, 시간들을 정말 잘 우리가 구분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루의 끝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2시에 주여 삼창 중간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중간에 점검하고 마지막 주무실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여러분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말,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여러분 셀프 컨트롤은 뭘까요?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부지런해야만 이것도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화장한다는 거, 우리가 이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룬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에 여러분 그 화장도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분들만 꾸미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저런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고요. 운동도 여러분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그냥 놔버리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가고 3, 4일 지나면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만 이렇게 나가는데요, 셀프 컨트롤의 가장 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좀 시간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만 기도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반드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우리가 시간이 풍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비컨트롤, 셀프 컨트롤 하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처음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새벽에 이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예배당에 오면 여기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올 때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그저 옛날엔 그래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하면 내려오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벌써 그 베이글 반 자르고 계시고 거기 베이글 굽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였습니다. 오면 또 인사도 하고 들어오면 또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앞에 우리 찬양팀들 쫙 있고 그래가지고 다 모이면은 이게 다 기도하는 기분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도 참 재밌는 거는 아침에 이제 내려와갖고 우리가 여기 교육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나씩 다 체크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지금 잘 제대로 되고 있나 하고 한번 딱 체크를 해보면 거기에 그 온라인상이지만 그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 이미 들어와가지고 비록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새벽에 이렇게 직장도 안 나가는 이 시간에 잘 법도 한데 그냥 게을러졌을 법도 한데 그냥 대충 했을 법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 다 깨어가지고 거기서 그 새벽에 앉아가지고 침대 아래서 거실에서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상상하면 비록 이곳이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하게 느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 2번 3번으로 밀어버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간단하게 적어놨죠. 사랑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운 그 눈발이 날리고 있는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 영하 몇 도가 되는 그 추위 속에 그 공터에서 기다려도 그 추위에 그 눈이 떨어져도요 추운 걸 못 느낍니다. 좀 몇 끼를 굶어도 배고픈지 몰라요. 그 전화통에다가 전화를 대고 귀가 아프게도 한 30분만 통화를 해도 귀가 아플 텐데 몇 시간을 통화를 해도 귀가 안 아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보면 뭘까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정성껏 사랑하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모든 말들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저 말은 딱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족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들은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세가 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날카롭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비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르고 자르고 쪼개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치 용접할 때 그 용접공이 용접하면서 그 뜨거움으로 철과 철을 잊게 하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추상적으로 그냥 뜨겁게 사랑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방법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커버를 한다고 그러죠. 커버. 그 많은 죄들, multitude of sins라고 나와요. 그 많은 죄들을 사랑이 다 덮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잠언 10장 말씀을 아마 인용했을 겁니다. 많은 사랑의 그 사랑이 많은 그 죄들을 다 이제 그 커버 이게 그 덮어준다라는 그 잠언서의 말씀을 아마 인용했을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또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노아의 그 시대 때도 아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그 긴장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고 모든 생활이 다 이제 물에 잠기고 나서 이제 자기의 미션이 끝났어요. 미션이 딱 끝나는다. 미션이 끝났을 때도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옷을 다 벗고 그 며느리들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창세기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누가 처음에 봤을까요? 함이 봤습니다. 아들 함이 봤는데 그 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웃고 아버지를 험담하는 그 모습을 성경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그러고 나가니까 이제 두 자녀 샘과 야벳이 와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고 와가지고 그 뒷걸음질 하고 와서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그 부분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덮어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해요? 허다한 그 죄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그 연약함들을 덮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보면 다 부족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가면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고 저건 왜 저럴까? 아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 좀 더 좋을 텐데, 아니 주차장이 왜 저러지? 아니 왔더니 아이고 저거는 왜 저럴까?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치를 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IQ가 50만 넘어도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본 다음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그것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길이 또 있다고요? 그 아버지의 불편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죄 짓는 것도 다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하고 뭘 해도 다 용서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고민하는데 딱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갈 때 아빠 나 학교는 가야겠는데 이거 뭐 너무 학비도 비싸고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야, 아빠가 다 커버해 줄게. 아빠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아빠가 부족하지만 내가 다 커버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할 때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커버해 줄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자녀들의 그 죄들, 부족함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 때 이불 다 차고 자면 그 이불을 덮어주는 그 마음으로 허다한 죄를 오늘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진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나는 아직도 이것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지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함에게는 저주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셨습니다. 함에게는 노아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자닌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뉴욕의 부족함들을 덮어주고 우리 선교지의 많은 부족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발만 나가면 누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그저 누구라도 들어오면 그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추운 그들에게 담요 한 장을 덮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난 곳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서로를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준, 모든 연약함들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고 처음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저 편지를 딱 받고 어떤 분이 이제 흩어진 그 교회 성도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As one speaking the 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말 그 자체를 하는 것과 같이 말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냥 말하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서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서 말해도요, 그 마음에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말해도요, 항상 말은 성경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은 옳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앞에 서면은 불안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은 그저 성경 말씀 외워갖고 줄줄줄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광명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이었죠. 거기 가려면 이제 꼭 그 가리봉역에서 내렸습니다. 전철역 가리봉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좀 가리봉역이 공단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휑했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 같은데 내리면 다 춥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기다리는 무슨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26-4번, 참 그 번호도 아직도 기억나네요. 26-4번 그 버스가 거기에서 서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때 참 정말 인상에 남는 한 운전 기사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 이제 그 버스 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운전하실 때를 꽤 많이 탔는데, 타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웃으시면서 문 열어주시면서 춥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문통 열고 빨리 타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참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갑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아마 그분도 제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항상 그 한국의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 양복 한 벌밖에 없는 양복 맨날 그거 입고 다니면서 가방 메고 다니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씩 웃으시면서 자기 집사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아무도 안 그러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것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궁금한 그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맨날 사랑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맨날 헌신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그 말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일치되지 쉽지 않다면 그대로 비슷하게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하려거든, 저기 나와 있죠.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봉사하려거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결국엔 내 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스킬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좀 안 되면 짜증도 나고, 하다 보면 원망도 가게 되고, 하다 보면 좀 기분도 나빠지고, 하다 보면 본전 생각도 나고, 하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는 마음들이 다 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긴 인생에서 날마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맨날 베푸는 것 받아먹는 것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그 섬김을 맨날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베풀지 못한 채 여러분의 인생, 이 고귀한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컴포트존을 뛰어나와, 여러분 저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뛰어나와서 이제 다시 교회가 오픈되어질 때에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걷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힘으로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한 번 할 때 요만큼 주셨는데 그거 잘하고 나니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처음에는 요만큼 부족함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했는데 주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갈며 울음이 있었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적극적으로 나간 그들에게 그 달란트를 또 뺏어서라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베풀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흩어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정말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곳에 그 부족함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고 처음 마음으로 사랑하고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1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기도 쉽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세 가지는 그냥 베드로가 자기 머리에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저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말로 그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 섬김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계시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흩어진 퀸즈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처음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처음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퀸즈하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